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이 성탄이 있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한 그 대목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서 한 말이에요. 네가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오늘의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나야? 하필이면 왜 나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때로는 이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누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15일 날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의 총회 47회 총회를 통해서 47대 총회장이 됐습니다. 참 부족하고 작은 종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를 통해서 부천 1300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의 인사말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큰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함께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데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 6장 이 12절 말씀을 맨 먼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14절, 세 번째는 16절, 이 세 구절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묵상하시는 말씀이 뭐냐?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골뜨기 처녀, 쉽게 얘기하면 바구니 하나 들고 쑥캐로 다니고 나물 뜯으러 다니는 그 바구니 든 처녀입니다. 무슨 유명한 대학을 다니고 뭐 큰 책 한 두서 권을 딱 이렇게 팔에 끼고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유명한 박사 학위를 향하여 도전하는 그런 유명한 아가씨가 아니요. 쑥캐로 다니는 아가씨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게 무슨 얘기지? 어메, 이게 무슨 말이야? 천사도 처음 봤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이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뱃속에 짓기 이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똑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고 리더십 있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부족하고 실수 많고 연약하고 말도 제대로 못해서 더듬거리고, 정말 우리의 삶도 보면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더더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이 교회의 일을 맡겼다.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를 삼아주셨다. 이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진정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마귀의 자녀로 우리는 죄와 사망 그 가운데 고통하며 살았던 내가, 지옥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어서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내 공로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선택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그냥 말할 수 없어. 너무 놀라운 은혜여서. 그러면 나는 정말 장로다우게, 목사다우게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냐? 그러지 못해. 뭔가 부족하고, 참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뒤돌아보면 참 실수와 모순투성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죄 있다고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이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네. 오늘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입어버렸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최고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항상 나 혼자 살고, 나는 지질이 못났고, 나는 배경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평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주님이 함께하는 천국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누리는 것이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왕,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는 집이 크고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평안히 잠잘 수 없어요. 절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두렵고 떨려요. 언제 어떤 질병이 나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가고 내 인생에 언제 끝이 날는지 두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이 함께를 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어요, 입어. 거부하지 말고 입으세요.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진짜 입어버려야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 목욕탕에 갈 때 보니까 사우나 하실 겁니까? 아니면 목욕만 하실 겁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우나를 하겠다 그러니까 찜질복을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 그 찜질복을 들고 들어가서 뭐예요? 샤워하고 찜질복을 입고 그 찜질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입는다, 옷을 입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듯이 입으라 그 말이에요. 들리세요? 자꾸 안 입고 염려와 고통 속에서 있는 분들 입으세요. 오늘은 좀 귀를 열고 들으세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입으라니까요. 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옷을 입어버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 순리대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실제로 이것을 번역하면 은혜를 크게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다. 엄청나게 크게 받았어요. 뭐 쌀 한 가마니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진짜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친구가 기업은행의 은행장이라더라고요. 은행장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에서 80kg 쌀을 한 가마니 배달시켰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참 그 친구 고마웠다. 왜? 내가 너무 어려웠을 때에 이 쌀 한 가마니는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잊을 수가 없어. 그건 실은 큰 은혜가 아니에요. 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사람이 주는 은혜도 있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갚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로 이웃이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은혜를 크게 받은 자요. 수십만이 예수를 믿지만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자다. 있습니까? 예, 나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예요. 왜?
나는 저 바닷가 섬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데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헛되이 돌리면 안 돼.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진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멘.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해야 된다. 네가 잉태하여 해산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함께하니까.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이 12월 달인데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입니다. 시대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으니 창세기 6장에도 보니까 세상이 막 뒤숭숭해. 사람들이 돈 벌고 뭐 이런 일에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넋이 빠졌어. 거기에 진념해. 신앙이고 뭣도 없어. 주일날 바쁘면 그냥 일 가는 거야. 이런 혼란의 시대, 돈밖에 모르는 시대, 이런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노아.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가 방주를 지어야 한다. 방주를 지어야 한다. 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그냥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야.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은혜를 입어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이 은혜를 깨닫게 했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처녀 마리아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놀랐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못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주님이 함께한다. 기도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함으로 너는 큰 용사일 수밖에 없어. 기도나 저 미디안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 편이 되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모세야, 네가 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달라고 말해라. 모세가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 못해요.
우리는 간혹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요, 심히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작은 사람을 들어서 큰 사람을 부끄럽게 해요. 그것은 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다고 말이에요. 비록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나는 육신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더 멋지게 생기고 잘난 형들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나와보지도 못하는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오신 거예요. 불러오신 거예요. 축에도 끼지도 못한 다윗을 불러와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시고, 그날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일어나는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그 손에 작은 물맷돌을 가지고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해요. 이 귀한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절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 자랑하는 사람 싫어해요. 주님께서 함께해요. 왜 300명이냐 나 자랑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300명이요. 왜? 그때에 잘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잘난 처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 나사렛 처녀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실력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 실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십시오. 은혜를 입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주의 은혜를 옷 입듯이 입어버리라고 말이에요. 입어버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렸는데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버리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배경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저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본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뭐냐? 오늘 마리아 이 처녀에게 하는 말입니다.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얼마나 큰 계획을 지금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마리아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부담입니다.
왜 부담이냐? 마리아는 지금 이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니요. 왜? 약혼자잖아요. 약혼한 사람. 처녀는 처녀인데 이미 몇 달 전에 약혼해버렸어. 결혼할 사람이 정해졌어. 요사이는 살아보고 결혼한다면서요. 살아보고 결혼해. 제가 어릴 때는요, 살아보고 결혼이 아니라 연애하면 벌 받았어요. 연애하면 안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저희 작은 집에 작은아버지 딸이 예쁘장하게 생겼죠. 또 똑똑하죠. 그러니까 마을에 다른 청년이 자꾸 뭐요? 예, 꼬셨어. 그래 둘이 연애를 했어요. 그게 소문이 났어. 그랬더니 교회에서 벌을 내렸어요. 그 아버지에게. 집사님인데 자녀를 잘 양육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벌을 내렸다니까. 어떤 벌이냐? 수찬정지 그러더라고요. 그 수찬정지는 뭐냐? 성례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벌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 벌이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연애를 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했다. 그럼 죄목입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요, 이렇게 눈길만 줘도 상당히 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어요? 이렇게 남자석이 있고 여자석이 있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남자석과 여자석이 분명히 가려졌어요. 어디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다 해. 그래, 우리 교회는 보면 페인트로 가운데에 한 50cm 가량으로 이렇게 두 줄을 쳐놨어요. 그릴이 통로고, 예? 이렇게 나눠졌다니까.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가족이 앉는다?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 오면 절대 가족이 없어요. 전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앉았다니까. 지금은 어때요? 가족이 이렇게 앉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지금은 교회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마리아가 살았던, 예수님이 태어날 그 시기는 약혼한 여자가 그 남자가 알지 못하는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죽어요. 죽어. 돌을 던져 죽일 수 있어요. 왜? 아주 부도덕한 여자라고. 그러니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 속에는 이 여자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큰 공포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뻔히 있어요. 반드시 나는 요셉에게 오해를 당하고 결국은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임신한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장가 안 가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한 이제 6개월, 7개월 되면요, 배가 불러오는데 이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트들하니까 피부가 갈라져. 임신해 보신 사람들은 알죠? 배가 갈라져. 이야, 보통이 아니더구만요. 임신 이 10개월 동안이 엄청난 여자들에게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 더 큰 고통은 뭐예요? 해산하는 고통이에요. 옛날에는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는데 지금처럼 무슨 산부인과가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산파가 있을 따름이야. 옛날엔 최고 좋은 게 산파요. 그래, 이제 일하다가 시골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해산 날이 차가지고 이제 언제 아이가 나올까 하면서 그래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밭을 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해산기가 있어. 산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
산모가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신을 다시 신고 나올 수 있을까? 우리 권사님들은 아마 어느 정도 우리 노 권사님들은 이해할 거예요.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 있다. 해산의 고통. 성경에도 말했어요. 해산의 고통. 사람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해산의 고통. 이런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주신 메시지야. 그래, 참 내용은 좋잖아요. 메시아를 내가 낳는다. 그러나 본인이 겪어야 할 그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은 정말 마리아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전도자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복음이 이해되어진다고 하면 그런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 믿음이 아픔을 이겨냈어요. 그는 죽어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피가 터지고 온 몸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가운데서 손을 높이 들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돌을 던지는데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잔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역을 맡겨주시고 우리 지역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교구장으로 맡겨주시고 그래서 해산의 고통 많은 생명 살리라. 아니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못해요. 왜? 세상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교회 일주일에 이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도요. 목사님 고마운 줄 아세요. 목사님 고마운 줄 알아요. 참석해 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째 잘못하면 속아서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아무 감각 없이 또 일상에 빠지고 또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그런 우리의 삶을 이 12월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삶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아들을 낳아라. 결혼했으면 아이를 낳아야죠. 예수 믿었으면요 반드시 뭐예요? 아들을 낳아야죠. 제자를 낳아야죠.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우리 가문에 가정에 우리 이웃에 전파해서 제자를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내용을 말합니다. 네가 이 사람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네가 낳아야 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출생시키는 너는 아름다운 그릇이야.
너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야. 너는 엄청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을 너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 왜 납니까? 이럴 사람 있습니까? 이 시간에? 왜 부천복음화가 납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가브리엘 천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혹시 이럴 사람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왜? 여러 가지 여건상 나는 안 돼.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신 백성이에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화된,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전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귀중하냐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해방이다 그 말이에요. 해방. 다른 사람이 뭐요?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길이 되는 이 복음.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음을 참으로 알고 이 전도의 이 귀중한 축복, 해산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에서 여러분들의 제자가 해년에마다 10명, 20명, 거기에 또 제자의 제자를 낳고 제자의 제자를 낳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웠는데 오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충성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이 부흥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축복받는 원년인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메시아를 나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내 머리죠. 내 생각이요. 그렇게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계에 있어요. 한계. 내 힘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항상 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에 꼭 머무르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 돼 있어요. 고집. 고집 좀 버리세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몇몇 분들에게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1년 동안 2년 동안 고집을 계속 부리고 있어요. 오늘 고집 버립시다. 네, 오늘 버려버려. 오늘 이 예배당 문을 나가기 전에 이 고집 딱 버려버려요. 그리고 뭐요?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순종. 고집 버리세요. 왕고집. 내가 주인 된 왕고집. 철저히 버려버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손 아래 있어요.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라고 했을 때에 천사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를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모든 문제가 끝나버렸어. 모든 염려가 끝나버렸어. 아멘.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좀 아멘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요. 하나님이. 모세처럼 막 염려할 거 없어요. 너무 염려하고 막 자꾸 자기 고집 생기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죽여버리려고 했어. 겁나지 않아요? 죽음이 제일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마리아에게 마리아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이 왔어요. 성령이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 아브라함아, 네가 아무리 100세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홍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요단강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바람도 잔잔하게 할 수 없고 풍랑도 잔잔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 명령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은혜 받은 여러분, 오늘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안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 성경 보지 말고 이제 저를 보고요. 말씀대로. 제가 입을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입이 열리나 안 열리나. 이 고백을 해버리자고. 이 고백을 누구도 들을까요? 하나님도 듣고 또 누구도 들을까요? 우리의 대적 마귀도 들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우리는 이 12월 달에 우리 키워드가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잊게 됐습니다. 우리를 나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부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예. 그게 뭐냐? 네가 가문을 살려야 할 것이다. 네가 직장인 네 동료를 살려야 할 것이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네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도 자살할 사람이 우리 곁에 와 있을는지도 몰라요. 금요일 날 철야의 기도 예배를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한 집에 우울증 환자가 세네 심지어는 뭐요?
신학교로 다녀도 영적인 사실을 잘 몰라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님, 권사님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참 복음 모르면요,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몇 번 읽어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을 모르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고백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도 약속받았지만 이 땅 위에서 참으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천국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이 이제 다음 주일인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은요, 성탄이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성탄절도 가서 일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 누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냥 누구 생일 축하하러 가는데 꽃다발 하나 들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이 되신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는 만방에 전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축하해야 돼요. 오늘 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우리 동산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